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앞장 우리 사무엘하 4장에 보면 부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맞서고 있던 11지파의 중심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11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 다윗 왕을 이스라엘 전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 다윗이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30세에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고 37세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장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총 40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고 나머지 33년 동안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왕으로 기름 부어지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기름 부어지는 장면이 3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입니다. 원래 왕은 한 번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면 그걸로 끝나지 3번씩이나 기름을 붓는 경우는 다윗 말고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3번에 걸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계속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게 하며 다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좀 오늘 본문 통해서 무엇을 준비시켜 오셨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인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피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3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준비시켜 오셨는가? 무엇을 세워 오셨는가? 하나는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인정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의 모습과 다윗의 삶과 또 왕으로서의 다윗의 생애를 빚으시면서 준비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이 기초가 되는 근본이 되는 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순전한 인정입니다. 다윗이 고비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3번에 걸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인정함, 이것을 자꾸 하나님이 연습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이 생의 걸음들을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도 많이 겪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상황을 겪고 때로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 있어야 되는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육신으로 또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머물기도 합니다.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그 하나님 주권에 대한 순종과 따름,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시던 자리였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런 잘못 없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다윗을 제거해야만 자신의 왕권이 안정될 것 같이, 다윗은 전혀 그 왕권에 대해서 탐내지도 않았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다윗의 존재 자체로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을 받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모략들을 다 씁니다. 다윗의 마음에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함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십니다. 온 광야길을 행하면서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광야로 사막으로 내몰려서 방황하고 정처 없는 길들을 다윗이 행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하고요. 그곳에서도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렇게 보금자리를 가졌더니 그것도 침략을 당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믿었던 부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배반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고 여러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끝을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이 다윗 앞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믿던 사람들의 배반과 또 여러 불평과 원망과 공격들 속에 아파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따르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붙들어야 할 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 할 길이구나를 훈련하며 연습하며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절망으로 낙심해서 무너져 내릴 만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붙들면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 대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측근에 대해서 원망에 사로잡힐 만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다윗에게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인정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은혜를 행하며 당신의 계획을 행하며 당신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사람을 향한 원망이 풀어져 갑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향한 원망에 묶여서 자기를 엉뚱한 곳으로 자기의 생애를 그냥 끌어박아 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함으로 원망과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왕으로 세워지고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지고 작은 성취들이 일어나고 다윗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다윗의 상황에 얼마든지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과 낮아짐을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 다윗의 삶은 다윗 한 개인 그 사람만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다양한 것들을 겪으며 사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상황, 때로는 막연한 기다림, 때로는 풀리지 않는 것 같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때로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나 답답함이나 분노나
풀려지지 않는 우리의 감정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인정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인정, 우리의 삶에 다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만나지는 삶의 상황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인정이 있어서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우리의 생애를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인정을 그 걸음걸음 하나님 다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맡겨진 자리, 그 맡겨진 자리에서의 충성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을 세워가시는 과정이 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의 과정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 어린 시절을, 소년 시절, 유년 시절을 양을 치며 들판에서 목동으로 그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왕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의 신분은 사울 왕의 신하로 살게 됩니다.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신하로, 그런데 그 신하도 평탄한 그러한 신하가 아니라 미움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막 쫓아다니면서 왕권의 대적자로, 배반자로 몰리고 그러면서 살아내었던 세월이 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게 유다 지파의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쪼개진 전체 왕국의 한 일부를 차지한 왕으로 7년 6개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이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 걸음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충성이라는 주제를 계속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고백들을 보면요, 이 소년 시절 당신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목동으로 있던 그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문득문득 회고하며 고백하는 고백들이 군데군데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그들이 맹수들이 양을 덮칠 때 나는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그 양들 앞을 막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지켜내며 보호하며 그 모습들은 신실한 목자로, 충성된 목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쫓겨다닐 때요, 사울 왕의 신하로 첫 번째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은 이후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계속 다루어집니다. 자기가 그 사울 왕을 죽여버리고 제거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계속된 반복되는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 때문에, 왕에 대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 대한 충성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 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충성된 길을 다윗은 걷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한 지파의 왕으로, 물론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나약함들이 나옵니다. 연약함도 표현되고 다윗의 여러 가지 약점들도 노출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충성됨이 계속 다루어집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세력을 들어서 나라를 쪼개고 어떤 자기의 모략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다윗이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 충성됨을 세워가시고 그 충성됨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잘 아시는 우리 10문화 문화 비유입니다. 주인이 멀리 외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10문화를 은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을 맡겼어요.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결산하는 중에 이제 한 종이 나와서 당신이 한 문화 맡겨주셨는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말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말합니다. 돈 얼마 더 주고 돈 얼마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10문화를 남겨서 그 10문화를 갖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 아니고 이 종의 충성됨을 주인이 보는 겁니다. 그 충성됨을 보면서 이제는 더 큰 것 내게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10고을 10성읍을 이 종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큰 것을 맡겨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내가 맡은 것의 크기에 많이 관심이 있어요. 나는 얼마나 큰 걸 맡았는가? 나는 얼마나 중요한 걸 맡는가? 나는 얼마나 많이 맡았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걸 가질 수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게 되는가? 얼마나 큰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나는 차지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들이 많이 기울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맡았느냐, 얼마나 큰 것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답니다. 자기가 맡아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가,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자기에게 맡겨진 지위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충성됨을 보신답니다. 충성됨은 잘하는 것과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맡아 있는 일들은 잘하려고 해야 합니다. 맡아 있는 사역은, 맡아 있는 내 비전은 잘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하느냐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또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과 행함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 하는 그 열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으로 그렇게 다루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충성할 때 충자가 가운데 중자하고 마음 심자를 씁니다.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바르게 붙들려 있는 그것이 충성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는 내게 맡아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됨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게 맡겨주신 시간, 내게 맡겨주신 젊음, 내게 맡겨주신 건강,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재물,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나는 정말로 충성되게 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됨의 자리에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더 귀한 것들을, 또 하나님이 저만 하면 이것 맡겨도 해낼 수 있겠다, 그렇게 믿음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의 기름 부음 통해 하나님 이렇게 다루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온전한 인정해갈 수 있도록 계속 다루어 가시고요, 다윗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충성됨을 계속 다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가가 이렇게 고백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자, 2절 한 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왕 다윗을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사울 왕이 왕일 때도 당신이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블레셋에 대해서 구원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당신이 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아부 섞인 이야기겠지만 지금 다윗을 추켜 세우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왕이 되라 하시느냐? 주권자가 된다는 건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자인 왕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목자로서의 왕, 한 가지는요, 그 한 모습은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어떤 주제가 다루어지느냐면 사사시대부터 계속 이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었어요. 왕이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듯이 살았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증거는 뭐냐면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왕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인정하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인간 왕을 세웠어요. 인간 왕이 세워지는 그 왕의 제도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대신할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군림할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왕 그러면 군림하는 자, 착취하고 다스리고 물론 선한 왕들 좋은 통치를 해내지만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자, 이게 왕이라고 보통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자리로 이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해 갈 수 있는 목자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왕이라는 신분은 사실 다윗에게 왕이고 오늘 우리 정치 지도자들 그런 정도 왕의 신분에 이 메시지에 맞아질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두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죄와 아픔과 연약함을 우리가 짊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며 그것을 행해야 할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신분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왕의 신분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왕이야, 존귀한 자야, 그런 거 자랑하라는 그것이 아니고 왕으로서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왕의 사역이 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사역,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신 자들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목자로서의 사역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돌봄의 통치입니다. 통치가 군림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목자와 같은 돌봄이 바로 통치의 모습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죠. 잠언 27장 23절 말씀. 잠언 27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잠언에는 지금 이 27장 23절에는 지혜로운 목자가 어떤 모습인가, 지혜로운 목자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자가 지혜로운 목자랍니다. 소떼의 마음을 두는 이가,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목자,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맡기세요. 목사라서 교회 성도들을 맡기셨다. 그렇죠. 근데 우리 서로에게,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어떤 직분자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서로에게 귀한 영혼들, 귀한 생명들, 사람들을 맡기십니다.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시고요, 가족들을 맡기시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내가 돌보아야 할, 또 아니면 내가 살펴주어야 될, 누군가는 어떤 신분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사람을 맡기고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돌보도록 부름받은 이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서로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귀한 돌봄이라는 겁니다. 서로의 삶과 그 마음과 그 형편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한 목자의 돌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서로의 형편을 살피며 서로에게 마음을 두며 돌보는 것,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주는 이 은혜의 삶이야말로, 돌봄의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우리가 기억하고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자됨에 또 하나 우리가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참된 돌봄을 내어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돌봄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돌봄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시편, 우리 잘 아시고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고백합니다. 제가 이 시편 말씀드릴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 시편이 다윗이 편한 궁중에서 지은 시편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 정황들을 볼 때 그런 게 아니고 사막의 광야에 내몰려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지경에 내몰려서 사울에 쫓겨다니고 여러 어려움과 상황 속에 내몰려 있을 때 오히려 이 시편을 고백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뭘 경험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 쫓겨서 내일을 알 수 없게 이 광야 저 광야 이 굴로 저 굴로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 고백이 다윗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세 번의 기름 부으심의 과정에 살아내는 삶의 여정을 따라서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때로는 블레셋 땅으로, 때로는 거친 광야로, 때로는 위급한 상황으로, 때로는 쉬어갈 수 있는 쉼과 안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며 행하시던 그 인도하심을 다윗은 경험합니다. 그 목자됨에,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풍성한 은혜의 경험을 가진 다윗이 비로소 백성들에게 이 돌봄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그야말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고백되고 경험되고 누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 쉬게 하심, 안식을 주심, 하나님 인도하심, 이끌어 가심, 이 모든 자리가 우리의 삶마다 누려져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돌보아 줄 수 있고, 그렇게 품어줄 수 있고,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가면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 돌볼 수 있는 사람들,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맡겨주시고 연결시켜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돌봄을 흘려보내어주고 나타내어주는 사역이 되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고 세워 가시던 것,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에도 하나님 이것이 갖추어지고 이것이 준비되고 이것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인정과 또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 대한 충성됨, 하나님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다루어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목자로서의 왕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목자 되심 내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며 누리며 그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사명으로 사역으로 이어져 가기를,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로 내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통로로 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 훈련되고 준비되고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인정과 신뢰가 답을 찾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가는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충성됨을 이어가는 복된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작은 것에 온전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더 중요한 것들로 맡겨주시는 은혜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자됨이 날마다 풍성히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심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돌봄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누림을 따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목자 되어주고 돌보는 자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주는 은혜의 삶, 은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세 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이 다루시며 준비시키시며 세워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 날마다 더 크고 날마다 더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것 맡겨주시는 은혜의 사명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목자인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자 되심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 돌보심과 그 평강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돌봄들을 베풀어 줄 수 있고, 그런 인도함, 그런 위로, 그러한 소망의 통로가 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로의 관계들, 서로의 사역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